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험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선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미사오고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레아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모든 것을 쪼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내 영혼이 불안할 때 곧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숨으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숨으셨다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너무 좋아요. 안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근데 숨으셨을 때 우리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를 키우잖아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아기를 키울 때 이를 보면 아기가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세워주면 그 아기가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습니다. 이렇게 클 때 이렇게 넘어지고 자꾸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켜보죠. 때로는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이렇게 걸어갈 때 손을 잡고 갈 때는 그냥 손 잡고 앞을 나도 앞만 보고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런데 손을 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까? 혹시나 딴 데 빠질까? 계속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으셨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예의주시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도 사실 한 이번 주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혼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 눈물을 그렇게 주시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알면서도 또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교회 와서 목양실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이제 가사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잘할 때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할 때는 나를 외면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어느 때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나는 왜 또 잠깐 숨으셨다고 왜 괴로워하고 당연히 갈급해야죠. 그러나 왜 그것으로 이렇게 처져 있었을까? 하나님 오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지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그 어느 타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딸아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교훈인데요.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명합니다. 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교훈이며 매우 엄중하면서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에게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나가는 한 청년이 술에 취해 간다고 막 붙잡고 여러분 울면서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아 막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집구석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수수방관합니까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술 먹든지 담배 피우든지 그럽니까? 너 왜 그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친아들은 아닌데 자기의 복음을 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교훈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라 생각하시고 그 교훈을 잘 듣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하면서 이게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보니까 많은 학자들도 제가 이제 외국 아티클로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풀었을까 보니까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이 부분에.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내가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의해 이 교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에게 예언했던 이 예언에 따라 이 교훈을 지켜라. 이 예언에 따라. 이 예언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통칭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어야 할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선지자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도 그런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예언했던 이건 내가 너 전에 전했던 이 복음을 따라 이 교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훈은 복음과 연결된 거예요. 복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나온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도 앞에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이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자면 내가 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것에 따라 교훈을 지키라는 이 말뜻은 풀어 해석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 곧 복음에 비친 자, 너 디모데야. 이 교훈을 잘 지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에 비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뉘앙스는요, 이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바뀌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러닉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인물들 보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삶에 나를 비춰볼 때는 너무 초라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빚진 자로 그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오늘 이 교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앞절에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즉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교훈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청결한 마음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을 할 때 성경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하냐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사람이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얘기할 때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참 믿음이에요. genuine faith, true faith를 갖고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참 믿음을 얘기합니다. 결국 복음의 집 빚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오늘 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디모데에게 이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얼마나 이 교훈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이 교훈을 잊지 말고, 내가 전에 말했던 이 복음에 따라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제발 이 교훈을 지켜달라. 명하잖아요. 교훈을 명하잖아요. 이 교훈을 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했던 이 교훈을 잘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부족한 우리지만 나중에 내 육신 죽음을 이 땅에 묻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포인트를, 교훈의 포인트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교훈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네, 연결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 추한 세상에 아까 청결한 양심, 이 믿음의 군사로 청결한 양심, 이게 거룩이라 했잖아요. 이 거룩을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죠. 비록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벗하고 산다 할지라도 복음에 비친 너는, 구원을 받은 너는, 영생을 얻은 너는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죠. 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발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고.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노력하라. 거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선한 싸움을 하라는 이 두 번째 뉘앙스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너희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선이고 가장 으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여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고 이 선한 싸움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고 사랑하려고 이 선한 싸움을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원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거룩하고 사랑합시다.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가지라는 이 믿음은 참 믿음을 얘기합니다. 참 믿음. 아까 말했던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거짓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fake faith, 거짓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만큼은 사기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칭 내가 믿는다면서도 내가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데 아무 역사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거짓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요,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고 능력의 믿음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의 믿음이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는 사람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가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참 믿음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내가 선포했을 때 안 이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감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더욱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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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 좌우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믿음으로 나갑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파손했다고 해요. 파손했다고. 여러분, 파손하면 안 돼요. 파손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믿음에 꼴값 들 때 파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꼴값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미덕은 능력이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한 영혼의 그 눈빛을 보고 그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가 웃으면 같이 웃고, 왜 그럴까?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고뇌해야 돼요. 고뇌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눌러랄라. 성도들이 외식하자면 달아다니면서 배에 기름이 끄덕끄덕 차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목회자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죄송합니다, 꼴값 들면 파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쌓여서 이 참 믿음의 역사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많이 했으면 그게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는 자는 파손한 자예요. 믿음을 가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합니까? 내 심령의 채워짐이 좀 부족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한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맞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믿음의 결여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파손하는 거죠, 점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교훈이 뭐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는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거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어지죠. 여기 보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좋은 나무. 이게 보니까 착하고 선하고 좋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읽지만 헬라어로는 하나예요. 아가토스라는 하나로 그시의 그,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 하나예요. 아가토스라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뭐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그 빛을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래 살지 않잖아요. 이익을 따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는 안녕하세요 이래 인사했는데 그 사람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 하루 종일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런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착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착하고 사는 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오른뺨을 맞았어요. 보통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러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잠깐 내 믿음이고 뭐고 잠깐 내려놓고 너 오늘 내줄거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네가 이따위로 해 이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어떤 직장이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 9시까지 출근하라면 적어도 3, 40분 전에 미리 가세요. 미리 가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의자가 비뚤어진 거 있으면 바로 놓고 인사 먼저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퇴근할 때도 다 퇴근하지만 회식할 땐 같이 가야 돼요. 퇴근할 때도 조금 늦게 하고 좀 가시라니 정리해주면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 반쪽 웃는 얼굴 있잖아요. 항상 입꼬리도 한쪽만 올리지 마라. 안녕하세요. 이 진급 안 돼요. 프로모션 안 돼요. 항상 밝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말라 하면 빨리 가서 센스 있게 물 한 잔 떠다 드리고, 2, 3 지극히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자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그래도 지도자가 아니니 너부터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남에게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주어라. 그게 뭐냐? 선한 싸움을 살아라. 거룩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 믿음, 참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라. 그리고 착하고 선한 양심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살아라. 이게 너를 향한, 내가 감옥에서 너에게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서신으로 보내는 너를 향한 교훈이니라. 오늘 여러분도 이것을 지켜나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노는 것 같이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참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시고 거침없이 나가시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염려하고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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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 따라 살아 주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시작!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비친 자인데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 영성을 잃고 선한 영향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내 신앙에 급급한, 내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초라하고 나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나 오늘 이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였던 그 교훈,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도 행하며 나간다면 잃어버렸던 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것이고 교회의 머리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한번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의 역동성을 보여주며 능력을 보여주며 견고하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공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